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죠. 이날은 예배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배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다음 날이 유월절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거룩한 큰 날에 죽은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기를 꺼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을 것을 요구한 것은 당시 사형수들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했던 관습에 의한 거죠.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군병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어요. 그러니까 쇠몽치나 쇠몽둥이를 갖고 십자가 아래로 가서 그 사람들의 무릎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혹시 그 주 예수가 살아있으면 이제 무릎이 꺾이니까 무릎으로 몸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횡격막이 막혀서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꺾어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게 와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대신 한 군병이 옆구리를 찔러요. 차라리 다리를 꺾지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쏟아집니다. 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그 시신에게까지 손상을 입히는 그런 인간들의 악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인간의 악함이 더욱 강하게 드러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단지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는 데는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먼저 본문의 내용을 두고 볼 때 선뜻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군병들이 예수님의 다리만 안 꺾었냐는 거예요. 본문에는 군병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을 알고 그리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다리를 꺾는 것은 죽지 않은 죄인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미 죽은 죄인의 완전한 죽음을 확인하는 작업이었거든요. 이건 죽은 거다라는 확인 작업이 무릎을 꺾는 거였어요. 다리를 꺾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군병들은 죄수들의 그 사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죄수들의 다리를 다 꺾어야 돼요. 원래. 근데 예수님의 다리만 꺾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이상한 건 예수님의 옆구리만 창으로 찔렀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것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었다면 같이 달린 강도들에게도 똑같이 행하는 것이 옳은데 예수님의 옆구리만 찔렀단 말이에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본문 36절과 37절 한번 보세요.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요 성경대로 그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뼈를 꺾이지 않게 하셨고 옆구리를 찔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러한 그림 속에는 분명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시편 34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번 가보죠.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사건이 예수님의 어떤 면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인됨을 보여주기 위해 다리를 꺾지 않은 거예요. 뼈를 꺾지 않은 거예요. 시편 34편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시고 건지신다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편이거든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뼈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뼈가 절대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전부 뼈가 꺾여야 돼요. 근데 단 한 분만 뼈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사건은 이 세상의 유일한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과 그러한 의인이 세상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십자가 위에서 의인으로 증명되는 어떤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뼈가 꺾이지 않는 의인이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통하여 죽어야 할 자들을 세상에서 건지게 되는 완벽한 모형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보세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어느 장면인지 잘 아시죠, 이거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의 유월절에 관해서 지시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희생에 의해 죽음의 유월, Passover, 죽음이 그냥 넘어가는 죽음의 유월을 경험하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은 뼈가 꺾이지 않은 어린 양이어야 돼요. 그거 꺾으면 안 돼요. 율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민수기에도 똑같은 지시가 나옵니다. 민수기 9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율법이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뼈가 꺾이면 안 돼요. 뼈가 꺾인다라는 것의 의미가 더러운 것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의 뼈는 꺾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의인이니까.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으로 가면 조금 상반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뼈가 꺾였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7절 보세요.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시편 51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한 뒤에 나단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지적받은 뒤에 지은 시편이죠. 그죠?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의 죄인된 실체를 낱낱이 고백해요. 자신은 밧세바를 범하기 전부터 이미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예 자기는 모태에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아니 확신하고 있어요. 그 시편을 보면은 나를 깨끗게 하소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분명히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는 확신이 들어있어요. 그 시편에. 뿐만 아니라 그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시편을 쓸 때쯤에는. 시편 51편 2절 보세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기 앞에는 자기 목전에는 늘 죄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죠. 나단이 자기 얘기하는데 율법을 들어서 그놈은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배로 물어줘야 된다. 그게 율법이었거든요. 보세요. 율법은 항상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데 쓰여요. 근데 자신은 하나님께만 범죄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 밧세바나 우리아는 뭐예요? 정작 피해자는 밧세바와 우리아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그래요. 이 세상에 유일한 피해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다 가해자입니다. 아닌데요, 나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저 악당들한테. 아니에요. 그 사람도 가해자예요. 하나님을 죽인 가해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인간은 원래 죽은 흙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게 없어요, 원래가. 근데 피해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인간들은 다 가해자예요. 100%.
그러니까 죄라는 건 인간들의 선악 구조에 의해서 인간들의 판단으로 규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 통용되는 개념인 거예요.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죄라는 개념이 통용이 안 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만 죄라는 개념이 통용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인간 자신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행위만을 죄로 간주하죠. 인간이 최고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가리켜 죄의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그걸 죄라 그래요. 그게 유일한 죄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죄. 따라서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 중에 저건 진짜 죄다라고 단정하여 규정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성령 회방죄라고도 이야기해요. 목사 말 안 듣는 게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게 성령 회방죄예요. 그것만 용서 못 받아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나라는 존재의 그 무가치함과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다른 존재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에도 행복에도 안식에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만이 나라는 존재의 그 존재 기반이며 구원의 근거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건 여전히 나라는 존재의 가능성을 붙드는 행위이므로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들이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으로 규정해 놓은 어떤 범주를 벗어나는 것만을 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는 어기면 감옥에 가고 지키면 상을 받는 그런 인간의 선악 구조의 틀에서 해석되면 안 돼요. 그러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감옥 가야 돼요. 그렇죠? 어린아이들까지 그냥 학살을 하고 라합 같은 사람은 나라도 팔아먹고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통관을 하고 이거 다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들의 도덕과 윤리의 틀 안에서 선악을 규정한다면 그거 다 감옥 갈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죄는 단 하나.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 맘대로 살겠다고 나설 때 그걸 죄라고 해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거. 그게 죄란 말입니다. 아무튼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그런 죄인으로 태어나요.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용서의 근거로 제시한 게 꺾으신 뼈란 말이에요. 꺾으신 뼈. 예수님의 뼈는 분명히 안 꺾여졌는데 다윗이 꺾으신 뼈로 내가 즐겁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51편 8절을 보면 깨끗하게 해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방법까지 묘사를 하는데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예요. 분명 오늘 본문과 출애굽기 민수기의 내용으로 봐선 다윗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예수님의 뼈는 꺾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의 뼈가 꺾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그분만. 유일한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질 수 있는 제물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의인은 그분 딱 한 분이니까. 그런 면에서 그분의 뼈는 꺾이면 안 돼요. 그래서 안 꺾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완전한 죽음으로 들어가셔야 되죠. 뼈를 꺾는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죽음의 확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완전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는 거군요를 다윗이 안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꺾으신 뼈로 나를 즐겁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뼈가 십자가 위에서 꺾이지 않은 건 그분이 의인이라는 증거고, 그러나 그분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건 우리의 뼈가 꺾여져야 할 그 자리에서 그분이 꺾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꺾으신 뼈로 나를 즐겁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린 사건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옆구리만 창에 찔려야 되는가? 그것도 역시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 사건이었어요. 스가랴서 12장으로 가보세요.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바로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가 군병들의 창에 찔린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예수님의 찔림을 바라보고 찌른 자를 바라본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찔림을 바라보고 애통하게 되는 그런 자들은 무엇을 받은 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자신이 찌른 자를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찔려 돌아가신 분을 위해 애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서 12장 10절이거든요. 근데 그 애통이 어떤 애통이냐 하면 독자를 잃어버린 애통 그리고 장자를 잃어버린 애통과 같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죠? 은총이 은혜예요. 은혜 받은 분들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찌른 자구나를 직시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어느 정도로 애통하게 되냐면 내 맏아들이 죽었을 때처럼 애통하게 된대요. 진짜 그러시냐고요. 맏아들이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르죠. 그게 얼마나 슬픈지. 그러나 이렇게 추측해보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가히 짐작이 가시죠. 근데 내가 예수를 찌른 죄인이라는 것이 그 정도로 여러분의 가슴을 아프게 하나요?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 정도로 아픈 상태로 내가 내 죄를 점점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그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점점 악당으로 폭로가 돼야 돼요. 인식이 돼야 돼요. 그렇게. 아닌데 난 예수 믿고 참 많이 발전했는데 그 사람은 절대 애통 못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 정도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가 죽어도 괜찮다라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면요. 절대 인간은 그쪽으로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성도는요. 예수님은 그러한 애통을 하는 자들을 복 있는 자라고 선언해버리시죠. 어디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절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기서 애통하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펜테오가 울부짖다, 통곡하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 세상에 이런 악당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 내 자식입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애통이에요. 펜테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찔린 모습을 보고 애통한다라는 건 이 세상에 진짜 악당은 난데 왜 예수가 죽어야 됩니까? 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애통이에요. 되지도 않는 눈물 질질 짜면서 괜히 쇼하는 거 말고 신세한탄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 그런 거 애통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절실하게 자각을 하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당장 지옥 가야 되는데 왜 그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가 그걸 고백하는 걸 애통이라 그래요. 그게 되냔 말이에요. 잘 안 되잖아요. 그걸 성취해 가는 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도는 뭔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가는 그 자리로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는요. 근데 그 자리로 가기는커녕 근사한 착한 일, 선한 일들로 자기를 계속해서 위장하죠. 뽀샵하는 거예요, 자기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엑스레이로 쫙 비치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악당이야.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어내는 거라고. 말씀은 우리가 해석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여 죄인으로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을 죄인으로 계속 해석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줘야 돼요. 그 해석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것은 교만으로 쌓이게 되지만 성경이 나를 읽을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성경 배워서 암송하여 지키겠다고 난리예요. 지켜지냔 말이에요, 그게. 지키긴 지키죠. 약발 있을 때까지만. 그걸 벼르는 거라고 한다니까요, 그거를. 그런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작 그런 걸 요구하시겠어요? 예수의 피를 부어서?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만 의지하라고, 그분의 공로만 의지하라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하게 된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한 올바른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되셔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애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애통은 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내가 안 죽고 예수가 죽었는가에 대한 애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가 자꾸 폭로될 때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 드셔야 돼요. 이 더러운 인간 확 목매달아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이 한 번쯤은 꼭 드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나도 어쩔 수 없고 도저히 제어가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억어가 안 돼요, 내가. 이거 확 죽여버릴까, 이거?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 그게 애통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이런 놈을 살려놓고 왜 예수가 죽으셨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확실히 깨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펜테오라니까요. 애통. 따라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에게 경험되고 자각되는 1차적인 현상은 나라는 존재의 더러움과 추악함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중에 누가 나라는 존재의 그 더러움과 추악함을 깨닫고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하구나 하고 돌아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멍하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폭력적으로 뚫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되어야 될 게 뭐냐고요. 왜 나에게 은혜가 그렇게 폭력적으로 뚫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요?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그때부터 죄가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절하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금방 성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져야 맞아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 너무 잘난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밖에서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진짜 죄인들이 차마 못 들어와. 이런 내가 어떻게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냐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하러 왔다고 하는데 예배당에 죄인이 없어요. 전부 의인들만 있어, 예배당 안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죄인들이 죄인으로 폭로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아세요? 무슨 회의 절차가 민주적이고 재정이 투명하고 이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죄인이 죄인으로 올바르게 폭로되는 거, 위장이 벗겨지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론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근사하게 위장을 잘하면 잘할수록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된다니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로 가서 사도 바울의 애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뭐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놔뒀으면 죽었을 건데 이런 상태인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고쳐졌다는 게 아니라 나는 계속 그 상태로 폭로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의로, 당신이 마련하신 의로 나를 건져주셨다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감사하리로다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한탄하다가 갑자기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후에도 자신이 예수를 찌른 자라는 것을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폭로당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에게 복음이 이해되어지자 그 애통이 감사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애통하는 것은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 동요와 분위기에 의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죄에 대해 애통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애통함은 나의 죄로 인해서 의인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음에 대한 신자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반응. 따라서 진정한 애통함이 있는 신자는 예수님의 희생에서 긍휼과 자비하심, 은혜를 보게 되고 거기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과 감사와 기쁨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신자에게 은총을 부어주시면 신앙에 열심히 생겨서 교회 일에, 착한 일에 더욱 부지런해지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내가 찌른 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서 12장 10절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군병에 의해 옆구리를 찔렸어요. 왜 찔렀겠냔 말이에요. 니들이 찔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그 내용을 십자가에서 그대로 재현해 내시는 거예요. 교회들아, 니들이 찔렀다는 거 알아?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알아? 내가 은총을 내리면 반드시 그가 찌른 자를 바라보게 된다고 했는데 너 진짜 보고 있냐고.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게 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죄인 된 자를 위해 보내신 의인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고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의인을 찌른 자임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간구하는 심령을 받은 신자라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자신의 죄인됨을 직시하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애통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먼저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값없이 건져주신 십자가 복음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은총을 받고 내가 찌른 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찔렀군요. 내가 찌른 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애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애통과 함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소원 들어주세요. 이게 같이 나올 수 있는 거냐고요. 상식적으로. 네? 이 애통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그 말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는 이들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왜?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해서, 죄인됨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마음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절대 사람들의 비위를 거슬리는 설교를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려가서 엑스레이가 되어서 그들의 실체를 폭로해버리는 게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주일 성수하여 구원받고 11조하여 축복받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교회는 재정 튼튼해져서 좋고, 앉아있는 사람은 죄책감 안 들어서 좋고. 그러니까 애통이 없어지니까 소원이 난무하는 거예요. 희망이 난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은 희망이라는 걸 갖고 살아요. 희망이 뭡니까? 내 옛사람, 옛 자아를 근거로 하여, 그건 과거죠. 과거에서 미래에 내가 되고 싶어하는 어떤 지점으로 향하는 모든 활주로, 이걸 희망이라 그래요. 희망. 내가 되고 싶어하는 어떤 지점, 어떤 존재, 그리로 가는 모든 길, 과거로부터 그리로 가는 모든 길을 희망이라고 한다고요. 성도는 희망을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는 이미 완료된 미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완료된 미래가 있다니까요. 그 완료된 미래가 뭐냐면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료된 미래, 이미 결정된 미래가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희망을 잠식해 들어와서 점령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근데 희망이 소망을 잊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이 인간 세상에 대한 희망이 소망을 잊게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야, 소망을 바라보는 이들은요, 절대 이 땅에서 시간 속에서의 삶에 집착하지 않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영혼 속에서의 일에 관심을 갖지 시간 속에서의 일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영화 보셨잖아요. 첫 장면이 뭐예요? 시계가 딱 서 있는데 물이 저쪽에서부터 시계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시간관이어야 돼요. 이미 완료된 미래가, 천국이라는 완료된 미래, 구원이라는 완료된 미래가 나에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나는 지금 거기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완료된 그 소망을 여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지점을 이 지점 저 지점 겪어가면서.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그 종결된 소망의 자리, 그 자리로 이렇게 선으로 이동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선으로 이동하는 그 중간에 거치는 점들은 선에게 종속되는 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된 목적은 이 선을 통하여 나는 종결된 완료된 소망의 자리로 가는 거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이 소망이 없는 자들은 요 점에 집착을 하여 그 점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의 일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이러면서 살면서 이 전체적인 선, 완료된 소망의 자리로 가는 선은 아예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움직임, 동선은 그들이 집착하고 있는 점에 종속이 돼요. 그걸 정착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마드가 아니라. 유목민, 나그네는
항상 이 자기가 거쳐가는, 찍고 가는 점들을 선에 종속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 관심은 움직여가면서 결국 구원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종착역에 도달하는 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의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십자가에서 이미 종결됐잖아요. 어디? 하나님 나라. 근데 무슨 미래를 또 그렇게 걱정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예언이 필요합니까? 종결된 미래가 이미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요, 가슴 속에. 순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 받으러 와라 그러면 그냥 줄을 나래비로 서는 거죠. 뭐가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동쪽으로 가면 귀인이 나타난다, 뭐 이런 거?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뭐가 알고 싶은 거예요? 사후 대책이 마련된 분들이 도대체 무슨 미래를 걱정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행위는 무엇을 말하는가? 자,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의 지점까지 전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주도되어지고 성취되는 거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그 기특한 행위는 뭐냔 말이에요.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걸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배워왔죠. 그죠? 아리마대 요셉은 모두가 다 무서워서 숨어 벌벌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으러 갔다. 그러한 목숨을 건 순교자적 신앙생활을 본받자. 그런데 계속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가 튀어나오면 맞냐고요, 그게. 문맥상.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본문 38절로 가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아무에게도 이야기 안 했다는 뜻입니다. 어디 꽁꽁 숨어서 안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제자였대요. 그 제자가 그 살벌한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요구를 보면서 너무 서둘러서 죽음까지도 각오한 요셉의 용기를 본받자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하여 성경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그와 같은 사람 중심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던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은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돌아갈지도 모르는 독자들의 관심을 일부러 지금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는 겁쟁이였다는 거예요. 똑같은 병행 구절이 있는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집단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사람의 사형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감안할 때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형 결정 때에도 아무런 반대도 하지 못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43절 말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표현도 그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그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엉뚱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전부.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나라를 못 알아봤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 없이 너희 중에 이미 와 있다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는 통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도 알아본 이가 없어요. 성경이 지금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가 예수님을 못 알아먹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요셉이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냥 철저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서둘러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다라고 하니까 굉장한 신앙인이었나 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죽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또 기다려요. 그게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은 역대하가 끝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이 바벨론 포로를 끝내줄 거라 자기들 마음대로 상상하기 때문에 역대하가 끝이에요. 말라기가 끝이 아니라. 그처럼 철저한 유대인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해서 장사 지낸 것은요, 죽은 예수님에 대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의로운 행위도 그게 죽은 예수에게 행하는 것이면 꽝이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죽은 예수에게 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시체 가져다가 모략과 향품으로 잘 싸서 멋지게 장사 지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다가 놓고 뚜껑 닫는 거. 그죠?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럼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된다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가 부활을 믿었다면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하는 신앙인으로서 그가 부활을 믿은 자라면 예수님의 시체 가져다가 무덤에다 갖다 놓고 문 닫으면 안 돼요. 장사 지내면 안 됩니다. 집에다 갖다 모셔놨어야죠. 살아날 건데, 이제 곧 살아날 건데 왜 무덤에다 갖다가 매장해요? 매장은 아니죠. 왜 갖다 넣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는 부활을 안 믿었어요. 아직 성령이 내려오기도 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도 전이고 그때 인간들이 내놓는 행위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굉장히 멋지잖아요. 목숨까지도 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카운트 안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구원은 그러한 인간 측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은 성령 강림,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사한 인간들의 기특한 행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등장과 예수님의 장사 지낸 바 되심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9절 보세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기서의 부자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인 거예요. 그는 그저 하나님이 교회에게 던지시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등장인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이 굳이 니고데모를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그의 연약했던 모습을 폭로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은휘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밤에 찾아왔었던, 살살 숨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똑같은 그런 연약함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39절 보세요.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그렇게 요셉처럼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몰래 숨어 다녔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이나 가져왔대요. 그건 33kg 정도 되는 거거든요. 33kg면 엄청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왕, 임금들의 장례 때나 쓰는 그렇게 엄청난 양이에요. 그걸 니고데모가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왕처럼 장사 지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요한복음 강의 앞부분에서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 설명을 해드렸죠.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어떤 주석가나 설교자도 이 부분을 그렇게 본 사람이 없어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저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유대관원 니고데모의 행위 속에서 오늘날 행위만 무성한 교회의 모습을 봐요. 어차피 성경의 독자는 교회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얻을 메시지가 뭔지를 한번 잘 고민해 보자는 말이에요. 저는 아무리 수십 번을 읽어도 이건 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은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몰약과 향품을 예수님과 이렇게 둘둘 말아서 아예 그냥 꽁꽁 묶어서 무덤에다 갖다 쳐넣은 거예요.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죽은 시체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슬픔 속에서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슬픔과 염려와 걱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슬퍼할 일에 슬퍼하고 염려할 일에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그 염려와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열심을 부리는 줄 아세요? 목숨을 건 종교 행위와 착한 일, 선한 일에 목숨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행한 일이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죽었거든요. 그러나 그분이 지금 부활해서 살아서 나의 삶을 지금 이끌고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마치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지내드려요. 열심을 부리면서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은 부리는데 온통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죽었거든요. 구원에 대한 감격은 아예 사라진 지 오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자라는 사람들이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헛열심을 부리면서 자신을 위장하여 세상의 칭찬이나 평판, 명성, 인기 같은 것으로 자기의 보호, 안위를 추구하는 거예요. 신자에게 있어서 현실에 불어닥치는 현상이나 사건들은 영원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긴 선 안에서의 작은 점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 살아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료해 놓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지금 끌고 가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현상과 사건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거에 휘둘리면 안 돼요. 잘 된다고 교만해도 안 되고 안 됐다고 슬퍼해도 안 돼요.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니까.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끝이 난 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는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즉 성도는 슬퍼할 일에 슬퍼할 이유가 없고요. 염려할 일에 염려할 이유가 없는 세계 속에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속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왜 상황과 사건들에 휘둘리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날의 성도라는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염려, 똑같은 행복 추구, 똑같은 슬픔, 똑같은 안전 이런 걸 추구하면서 산단 말입니다. 그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열심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취급하는 뒤늦은 열심. 그건 목숨을 건 열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신자의 구원은 성령의 오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장사한 최선의 봉사로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생명의 나라라는 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딱 등장시켜서 대척점에서 대조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행위로도 못 들어간다.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 못 받았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에 관심 좀 갖지 마세요, 제발. 이 사람들은 그 구원 못 받았단 말인가? 이런 것 좀 물어보지 마세요. 짜증나 죽겠어, 아주. 자, 예수님을 죽은 분으로 간주한다면 분명 기독교 역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위험도 불사한 채 예수님의 마지막을 장사한 사람으로 칭송하는 게 마땅해요. 예수님이 죽고 없다면 남는 것은 인간의 공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계속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자신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면 인간의 모든 공로는 꼬리를 감추어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는데 무슨 우리가 공로와 업적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어요? 못 내놓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에 견줄 인간의 봉사나 충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건 요셉의 충성스러운 행위까지 예수님의 공로 앞에서는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함께한 세계인 거예요. 예수님은 죽고 없는 게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행하고 계세요. 따라서 신자가 예수님을 죽고 없는 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와 기쁨이 나오기 전에 무엇가 선행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애통함, 나의 죄인됨, 그걸 발각당해야 돼요. 그래야 애통이 나오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감사와 기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에 대한 봉사와 충성은 요셉처럼 시신을 장사하는 거지만 살아계신 예수님께 드리는 봉사와 충성은 뭐겠어요? 그분이 나에게 하신 대접을 내가 넙죽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봉사와 충성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그냥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게 되면 내가 부인이 되게 되고 그때 예수가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내 삶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 그 일은 진짜 착한 일이에요. 근데 그 앞부분을 전부 생략해버리고 그냥 열심히 하여 나의 자랑만 챙기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교회가. 그래놓고 그냥 나 잘났어 하고 뭐 모델이 되는 교회, 표준이 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 헛소리들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게 건강한 거면 건강한 절이 더 많아요. 건강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절. 그게 우리의 목표 지점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분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이는 대로 보게 돼요. 그래서 낙심하는 일이 생기면 그냥 그 낙심이 나에게 확 덮쳐버려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주어진 상황이 참된 현실도 아니에요. 이 현실이 진짜 참된 현실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현실은 여러분의 희망을 이루는 이 현실, 이 희망은 언젠가 완료된 소망이 쭉 내려와서 탁 덮쳐지게 됐을 때 그 더럽고 왜곡된 것을 싹 뺏겨요, 소망한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과 단절성이라는 건데 여러분은 분명히 이 육신의 틀을 갖고 이거와 완전히 다른 어떤 이상한 외계인처럼 부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인간처럼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봤을 땐 알아봤고 어떻게 봤을 땐 못 알아봤어요.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옆구리에 흉터가 남아있었다라는 것은 천국에서도 그걸 그대로 갖고 산다는 게 아니라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늘의 것이 덮쳐서 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을 덮쳤을 때는 이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덕지덕지 붙여놓은 흠과 티가 싹 해체가 돼요. 녹아버린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동안에. 이 세상 것들로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고 보호하며 여기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주의는 온통 무력함과 추악함으로 폭로가 되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풀리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예수로 풀리지 않는 성경은 다 가짜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십자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름이 온통 마리아인 거예요. 마리아밖에 없어요, 거기. 그죠? 다른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름을 얘기 안 해요. 그냥 마리아만 얘기해버려요. 마태복음 27장 55절 보세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성이 아니에요.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 유대인들은 성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분명히 이름이 있을 텐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기분 나쁘게 이름을 안 쓰고 있잖아요. 그죠? 마리아만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9절로 가보세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기도 온통 마리아 1세기죠. 요한복음 19장 25절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왜 성경이 십자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도 밝히지 않으면서 유독 마리아라는 이름만 반복하여 기록을 하는가?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 메리에서 파생된 히브리 여자들의 흔한 이름이에요. 그 마리아라는 이름의 히브리식 표기가 미리암이에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미리암. 모세의 누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걸렸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게 마리아예요. 그리고 그 단어들은 전부 히브리어 마라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히브리어 마라는 쓰다, bitterness, 사용하다가 아니라 쓰다, 아우 써 그럴 때 쓰다, 불순종하다, 반역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 여자들의 이름 중에 가장 많이 쓰인 이름이에요. 보통 이런 이름 안 쓰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 아들 이름 골리앗으로 진 사람 있어요? 아합 뭐 이렇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런 별로 안 좋은 의미의 단어를 가장 흔한 이름으로 썼을까요, 여러분?
자, 그 단어가 쓰인 곳을 몇 군데 제가 찾아드리죠. 에스겔서 2장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여기서 패역한 자, 패역한이 바로 메리예요. 마리아. 출애굽기 15장 23절 보세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마라의 쓴물 사건이요. 쓴물에 나뭇가지가 던져지니까 단물로 변했어요. 거기에 마리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마라가. 자, 이게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지는 이미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또 한 곳 찾아보죠. 룻기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들을 모두 잃고 거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한 말이에요. 나오미는 즐거운, 유쾌한 이런 뜻이고요. 마라는 쓴, 괴로운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나오미가 후사도 없는 과부가 되어서 마라가 되었다가 언제 후사를 얻어서 다시 기쁜, 유쾌한 나오미가 되죠? 후사가 없으므로 마라가 된 건데 후사가 주어지잖아요. 언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아 나오미에게 주잖아요. 그렇죠? 룻기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룻이라는 이방 여자가 나오미를 마라로 만든 그 마라의 하나님에게 몸을 던지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엄마를 거지로 만들고 과부로 만든 하나님께 자기를 던져요? 예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한 마라의 하나님에게 몸을 던져서 마라의 후손을 만들어내므로 해서 마라가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요. 룻이라는 존재가 마라의 하나님, 그 마라의 하나님에게 몸을 던져서 자기가 마라가 되는 거예요. 마라의 하나님이니까. 나오미를 마라로 만든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마라가 되어서 자기가 그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여 후손을 낳아 그걸 마라에게 주어 마라가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3단 논법인데 이것도. 이 간단한 것도 이해를 못하시면 안 되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변에 왜 마리아라는 이름만 등장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나뭇가지 주변에 수많은 마리아가 있어요. 그들은 모두 불가능하고 패역하고 소망 없는 자들의 상징인 거예요. 목말라 죽게 된 자들, 마라의 쓴물 못 먹어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목말라 죽게 된 자들, 마리아들이 온통 둘러서 있는데 그들은 그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해산하는 여인들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신음 가운데, 그 쓴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나뭇가지가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물들이 단물로 변해버리는 사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마리아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인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 이야기 어디서 봤어요? 여자가 예수를 낳는 요한계시록에서 보셨잖아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인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을 마리아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들이 결국 예수를 낳더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그림은 쓴물인 교회가 예수를 낳고 결국 작은 예수로 완성이 되는 구속사 전체의 그림을 요약하여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과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약속의 후손을 낳는 어미들이 다 그런 상태에서 낳잖아요. 그죠? 사라도 그렇고.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예수를 낳을 수 없다.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상태에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가입을 하여 마리아라는 여자들이 예수라는 아기를 낳게 되는 건데 그 방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쓰여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0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왜 애통해요? 예수님이 곧 죽을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니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여기서 지금 여자가 누구예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잃으면 곡하고 애통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걸 여자가 해산한 것으로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여자의 해산으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자가 해산을 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 낳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이해가 안 갔던 해산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쫙 풀리죠, 다. 그죠? 12제자는 항상 12지파, 교회를 상징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산을 하게 되면 근심을 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위하여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교회가 낳는 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즉 마리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가 죽으시는 것을 교회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를 구원하려고, 우리 교회를 구원하려고. 따라서 교회가 예수를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예수를 낳게 되면 그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잉태가 되면 새 생명이 엄마를 먹잖아요. 그래서 막 망가진다고요, 여자들이. 근데 엄마들은 그걸 개의치 않아요. 망가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결국은 아이가 엄마를 다 먹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탄생되는 거예요. 그게 또 예수를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를 낳는다는 건 교회 때문에 예수가 오셨다라는 말도 되지만 그 예수에 의해 우리가 작은 예수화되어 결국은 예수로 완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이 된다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교회는, 여자는 예수를 낳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게 해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해산의 고통처럼 힘들어요. 여자들 애 낳을 때 거반 죽었다 살아나는 거거든요. 죽음에 가장 가까운 경험을 하는 게 여자가 애 낳을 때 고통이래요. 성도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 삶이라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겪게 되냐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발각되고 폭로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그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 애통이 나오는 거고 그 애통이 감사와 기쁨으로 화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현실을 또 이렇게 표현도 하죠. 이사야서 54장 1절 보세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구로라는 것은 애 낳을 때 지르는 비명이에요. 비명.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희들아 노래할지어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너희들에게서 반드시 예수를 낳게 할 거니까. 근데 누구에게서만 그 예수가 날 수 있냐면 나는 잉태치 못하고 부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는 자입니다라는 자기 부인이 있는 자들. 그래서 약속의 후손을 낳는 이들이 전부 불임 여성인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의 주변에 있는 마리아들은 전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예요, 나. 바로 우리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위에는 단 하나의 이름 마리아만 등장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불가능한 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나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서 여러분에게 붙어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지어다.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열심 안 부려도 돼요.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보신다니까요. 근데 내 열심이 기각이 되면 예수의 열심이 나와서 더 열심을 부리게 되어 있어요. 그 열심은 절대 피곤치 않고 낭망치 않아요. 그리고 자랑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질비하게 서 있던 마리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마라, 쓴, 불순종한, 괴로운,
이 마라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십자가와 부활로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있던 마리아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들이 큰 기쁨으로 그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러 달려갔어요. 기쁨, 유쾌함, 뭐라 그랬어요? 나오미가 된 거예요. 마라가 예수의 부활로, 예수가 나아짐으로 말미암아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걸 갖고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첫 번째 첫 열매로 등장하신 게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부활의 몸인 예수가 누구 때문에 부활을 한 거냐고요. 교회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는 교회가 낳은 거란 말이에요. 낳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쁨. 마라가 기쁨을 갖고 그 기쁨을 전하러 튀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님의 그 무덤 문을 열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무덤이기도 해요. 내 무덤이었잖아요, 거기가. 보세요. 무덤 안에, 무덤을 통과해야 그 안에 천국의 현실이 펼쳐지는 거예요. 무덤을 통과해서 들어갔더니 그 안에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돌아봤더니 그 안에 예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주님과 천사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무덤 저편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있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괜히 천사들이 거기 앉아서 잡담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런 걸 제발 궁금해하지 마세요. 천사들이 날개가 있었다는데 그 날개는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천사는 영이잖아요. 영이 무슨 날개가 있어요? 영은 안 보여요. 근데 성화 같은 거 그려놓으면 전부 그냥 날개를 이따만하게 그려놔갖고 얼마나 징그러울까요? 그게 진짜 달려있으면. 사람 몸뚱어리에 뒤에 날개가 이따만한 게 달려있는데 막 깃털도 있어 거기에. 그런 게 천사겠어요? 천사의 등에 날개가 달려있다는 건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뜻을 신속히 전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날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거 아니라니까요. 자, 그런 영인 천사가 사람들 눈에 보였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무덤을 통과하여 펼쳐져 있더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무덤을 통과해야 돼요. 옛사람의 무덤. 그러니까 매일 죽는 거예요. 매 순간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덤문 딱 열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쫙 펼쳐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곧 사망으로 떨어지게 될 수많은 마리아들을 위해서 예수가 탄생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심을 선언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2장에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 거죠. 1절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누구죠? 교회. 우리 요한계시록 다 배웠잖아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게 인간들의 현실이에요. 이 죄된 지옥 같은 이 세상의 현실. 아파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게 누구야? 시편 2편. 예수.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아이가 교회에 의해 탄생하고 결국 하나님 앞으로 승천해 올라간 것까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이 광야 같은 인생 동안에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양육받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1260일이 뭐라고 했어요? 한때, 두때, 반때, 3달 반, 42개월? 우리 인생이에요.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9장에서 배웠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수많은 마리아들의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결국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한 온전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 업적과 공로를 못해어서 구원을 성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은 다 예수님, 죽은 예수 장사 지내는 것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에게 전혀 카운트가 안 되는 열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의 현실을 말씀과 삶을 통해서 절절하게 경험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폭로당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배우는 과정을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다 겪어야 돼요. 누구나 다 겪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그래도 요런 고난만 조금 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고만한 다른 게 또 와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냥 갖고 가세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추악함을 잘 분별하시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도 폭로당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감사와 기쁨을 격발시켜내는 거예요. 절대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세상의 것들을 많이 얻어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위대한 약속을 받은 그 강도 다리몽댕이 부러졌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거 안 막아줬다니까요. 몽치로 무릎팍 부시는데 예수님이 그거 안 막아줬단 말입니다. 이왕 낙원에 들어갈 거면 좀 지저분하지 않게 그런 것도 좀 막아주고 가면 안 돼요? 왜 그 강도의 다리가 꺾여졌다는, 뼈가 꺾여졌다는 내용이 굳이 성경에 나왔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강도들아. 우리가 바로 그 구원받은 강도거든요. 구원받은 강도들아. 전부 하나님 건데 마치 지 것인 양, 지 몸부터 시작해서 지 소유를 다 지 것인 양 누리며 살았던 이 강도들아. 니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죽음의 확인, 뼈가 꺾이는 고통을 당해봐야 왜 예수가 너희들을 위해 뼈가 꺾여야 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릎팍이 꺾이는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견디셔야 돼요. 살아내셔야 돼요. 그거 없애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